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나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내가 천국같이 가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나의 아픔에 천국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의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내가 천국같이 가리 고난이 그녀는 영광으로 부르는 것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니 나의 가는 길 너희 주가 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가리 좁은 길 다른 자 생명길 평화의 길 십자가 제일의 멸류관 예수님. 고난대의 멸류관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류라면은 모두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인류의 삶 전체가 고난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고난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듣고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아마 얘기하면 아마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일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자주 다가오고 힘들게 하는 것은 질병입니다. 질병. 그리고 다음으로 가난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가난. 그리고 갑작스런 환난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 이 네 가지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데 성경을 보면은 모두 이 네 가지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환난을, 이런 고난을 있게 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으면 아주 편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 잘 전하고 막 찬양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신학교 들어오니까 그래 이제는 고난이 끝났다. 이제는 뭐 그렇게 마음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진짜 끝난다. 그때는 이제 완전히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더 힘든 것이 많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많이 생기고 성경에 은혜받는다 보니까 전부 고난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다윗에서 그 시편을 보니까 나는 막 은혜가 충만하길래 고난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다윗과 같이 고난 말씀 어디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또 피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고난은 반드시 감당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피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해 주시고, 감당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돌아보고, 내가 신앙을 많이 좋아하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나 진짜 고난이 싫었어요. 내가 사업을 두드러내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신학하면서 이제 모든 고난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게. 그리고 또 지금만 생각해 보니까 그 사업이 두드러낸 그 고난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조금만 더 풍성망하게 해주시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조금만 덜 들어있는데 아주 풍성망해야 돼요. 그래야 두성 번쩍 들지요. 조금 남으면 미래에 남더라. 그리고 내가요 사업 오기 전에 돈을 잘 썼어요. 사업할 때는 있어서 그런지 몰라 내 마음이 원래 그래요. 돈 주머니 있는 걸 못 가요. 하여튼 뭐 스페 있고 뭐 가게 있고 당장 다 있으니까 하여튼 쓰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부도라니까 다 도망가더라. 근데 그 뒤로도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일단 신학을 했으면 목사한테 받았으면 돈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시. 근데 이 습관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또 도질까 봐서 내가 봐도 그래. 있으면 또 쓸 것 같아. 좋은 데 있으면 괜찮은데 옛날 사업자 습관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 중심 그렇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흠뻑 주지 않아가지고 교만하지 않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이 은혜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은혜와 주님 만난 후에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하늘과 땅 차이, 세상과 주 안, 완전 차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들으면 똑같은 은혜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180도를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백성들 왜 이렇게 질병을 주실까? 실제로 가족 중에 한 사람만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비상가에 좀 그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고난이죠. 아픈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연구를 해보서 이렇게 보니까 맞아.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대화하자. 이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미리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거기 가지 않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듣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기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래요. 참 가정마다 참 안 아픈 사람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저와 여러분도 나도 지금 보면 구석구석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거 정말 하나하나 따져서 이거 계산하면 복잡해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것이가 그냥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사람은 그래요. 막 건강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다 들면 그게 재밌을까? 그게 아닐 것 같아요. 조금 시들면서도 막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바라보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특성은 내가 봐도 모든 게 잘 돼버리면 절대 하나님 찾잖아요. 그건 아주 나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모든 것이 온전한 것이 없지만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 뜻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은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얼마나 그 아픔을 통해서 기도했어요. 15년 연장을 하고 엄청난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들 후계자로까지 만들기까지 엄청난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제일로 빡세게 하는 기도가 언제냐면 그 고난이 있을 때, 그 몸에 가시가 있을 때, 성경에 그 말뚝이라고 해요. 말뚝이 바뀌면 아프죠. 그 정도의 아픔이 있을 때 죽기 살기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막 감사가 터지고 귀신병으로 딸이 고난을 겪었던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 딸이 귀신병에 들려서 정말 세상 약은 다 써도 안 돼. 이리저리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안 돼. 그래서 주님이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난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를 찾아갔잖아요.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 매달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쌍화상수. 이런 갈증, 이런 아픔, 이런 기대심, 이런 것이 있어야 주님과 대화가 되더라. 그래서 그래 성경에 보니까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은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거의 다닙니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도 미리 기도하고 어떤 것이 찾아올지라도 기도에서 은혜가 되면은 그게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60일까지 이제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이 흐르면 죽게 돼 있어요. 데려갑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결국은 늙은병으로 죽더라고요. 아무리 천재가 좋고 다 해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때 서로 교제가 시작이 되고 또 응답도 받게 되고 또 거기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함으로 인한 고난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가난할 때 기도한다는 것은 먹는 거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에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가난해 본 사람, 가난해 보지 않으면 그 배고플 새는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진짜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고난이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먹고 뭐 남는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것 이상으로 마음을 기쁘게 해주셨어요. 마음을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사람은 제일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이 먼저 기뻐야 돼요. 육신이 먼저 즐거워 춤추면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기뻐서 육신으로 내려가야지 육신이 먼저 기뻐버리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망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거 있을 때 무엇이든지 열악함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에 아주 부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봤던 거예요. 아니 사람을 보면은 근심을 해야 되는데 그 환경을 보면 틀림없이 근심을 해야 되는 원칙인데 근심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 이상한 거죠. 그런데 누가 봐도 가난한 자가 맞는데 아니 많은 사람은 기쁘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역사가 일으키는 누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고 신뢰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런 광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사역이 되는 것이지 만만하게 보면 절대 우리가 사역을 못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이런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큰 복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어떤 아픔을 통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함을 통해서 얻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 누구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고난이 많으면 위로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고난을 찾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또 능력이 되고 우리 사역에 탄력이 붙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마음도 배워야 돼요.
마음의 세상을 채워놓고는 가난하지 않고는 비우지 않고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예, 소유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가난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지 불행이 아니다. 불행이 아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비우라고 그러죠.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라고 성경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웃음, 예, 정말 성경적으로 봤을 때 반대 것을 가지고 웃는 그들, 예, 우리가 주 안에서 은혜 보면 슬픈 일인데 그들은 웃고 있다는 것 깨닫고 바꿔라. 바꿔라. 그 기쁨이 잘못된 기쁨이다. 슬픔에서 다시 기쁨을 찾아라. 예, 성경의 슬픔을 통해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의종들은 예, 누구보다도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얻는 보는 그 복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확실히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환난으로 인한 고난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는 사고 사건이 널려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닥쳐올지는 몰라요. 육지에서 교통사고, 건물 붕괴사고, 지진, 홍수, 태풍, 네, 이건 알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언제 어느 때 찾아와서 네, 어느 가정에 누구에게 이런 사건이 터질지 모르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겸손해지고 또 미리 기도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이 닥쳐도 우리가 너무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항상 우리는 이 마음에 이런 사건들을 담고 있으면서 기도로 준비할 때 우리가 그런 환난이 닥쳐도 그런 사건이 닥쳐도 우리가 슬기롭게 거기에서 이루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 추락사, 그렇죠? 예, 또 바다에서는 바다에서는 배가 침몰하는 사고.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대서양 바다에서 잠수정이 수중 폭발로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텔레비를 보셨을 거예요. 1911년에 침몰한 그 호화 여객선 잔해를 탐사하는 관광용 잠수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 5명이 탔는데 그 관광 상품으로 내놓은 그 금액이 뭐냐면 1인당 3억 4천만 원. 1인당. 이게 5명이니까 얼마예요? 세상에 5명이 그 잠수를 타고 몇 미터 밑으로 들어가냐면 5,400m.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를 이제 그 탐사한다고 돈 있는 사람들, 전부 막 항공 사장들 보니까 다 3억 4천 정도로 주고 하려면은 돈 엄청 못 가잖아요. 부자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있을 줄 알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어요. 세상에 그 많은 걸 놓고는 안 돼요. 또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이지만은 그 남아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슬픔이 크겠어요. 얼마나. 물론 우리 주 안에서는 빡세게 기도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눈물만 흘리고 말잖아요. 그런 사람은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슬기롭게 넘겨야지. 우리가 운다고 해서 살아나면 다 오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근심을 통해서 더 병을 얻어서 이렇게 생명을 당기는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바다의 세계나 우리 육지의 세계나 하늘의 세계 참 대단합니다. 상상을 못해요. 바다 깊이가 제일 깊은 데가 몇 미터인가 찾아봤더니 1100m. 제일 깊은 데가 상상을 해보세요. 1100m. 근데 그 밑에도 물고기가 살고 있어. 그리고 쓰레기가 또 그 아래가 있더라고요. 비누리 같은 이런 거. 이건 세상에 거기까지 쓰레기가 오염됐대요. 이 인간이 얼마나 이 지구상 더럽힌지를 육지, 그저 하늘, 그저 바다 다 오염시켰어요.
근데 종말이 언젠가 했더니 전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시켜가지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다 생기더라고요. 인류가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 이게 참 중요한 고난입니다. 다른 고난들은 내가 원하든 안 하든 찾아오는 고난들이지만은, 그렇죠? 내가 원하든 안 하든 아무튼 그런 고난은 나도 모르게 오는 고난이지만은,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주의 종은 특히 여기에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명을 놓고 있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목회 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 또 궁단체로서 이렇게 사역을 보면서 또 많은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 정말 성경에서 원한, 우리 주님이 원하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0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해서 그것을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피하게 돼요. 싫은 소리 안 듣고 박해 안 받고 고난 안 받으려고 그저 복음을 고급적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진정한 복음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정말 고난이 있는 그 복음, 고난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 이 복음은 반드시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도 물론 다 열매를 맺고 계시지만은 더 충만해도 더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은 절대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천국을 전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줄 것입니다. 고난이 들어가지 않는 복음, 우리 주님도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12제자를 소명했고 12제자를 통해서 엄청난 성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고난이 거기에 플러스 되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은 절대 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고난으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 근데 이제 성도들은 사실 이제 이런 성경적인 말씀을 깊이 모르니까 그저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의정들도 고급적으로 주의정도 한 사람들은 조금만 이렇게 부끄러울 것 같으면 안 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세상 우리 담임 목사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막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어디 말도 못하고 내놓지도 못하고 그냥 꽁꽁 앓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그냥 바울이 슬슬 떠나는 거예요. 어떻게 담임 목사가 감옥에 들어갔을까? 죄인들만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들어가요. 당연히 그거.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면회 와요. 야, 부끄러워지 마. 응?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야. 응? 이런 과정 없이는 복음 전할 수가 없어. 응?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 너희들도 이런 일 당할 때 절대 당황하지 마. 응?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고발하고 책찍하고 박해하고 핍박한다. 우리 주님도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데 우리가 하면요 그걸 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래가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깨어난 그들이 또 이렇게 복음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바울과 함께 일하는 그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주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값진 것이다. 우리의 사명 없이는 이거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명이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세상적으로 하면은 부끄러워하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보면은 그것이 아주 엄청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7절에서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참 멋진 고백입니다. 이 정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엄청난 복음을 전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막 복음이 되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하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막 우리 주님께서 막 사람을 붙여주고 막 그들의 막 마음을 막 변화를 주고 막 그 바울이 선포한 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막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막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십니다. 형식적인지 아니면 정말 성경적인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종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띄워놓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꾼이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막 사람을 막 붙여주시고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막 설립하는 거 막 차고 또 설립하고 차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전국으로 돌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배 복음화 협회에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뛰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거 부인하고는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신사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핍박이 와도 달게 받고 박해가 들어도 달게 받고 매를 맞아도 기쁘게 받고 감옥에 가도 기쁘고 왜? 주님 일에 가다가 고난이 되니까 이거보다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막 속에서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또 주님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은혜가 겹쳤어. 그저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난을 받아도 복음을 전한 이유 고린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게 무서운 고백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말 고난이 무서워서 박해가 싫어서 핍박이 부끄러워서 이 복음을 멈추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에 우리 사명을 마치고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 주님 앞에 각자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의자들 무엇을 보겠어요? 여기에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을 보시겠죠. 그걸 보시고 아마 심판하실 것입니다. 정말 고난을 그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핍박을 박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명령한 대로 그들이 그대로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아마 이것을 보면서 아마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날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부끄러움을 가지고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와 핍박이 그저 부끄러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음을 마태가 증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이 은혜를 가지고 정말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 고건도 목사님들의 소문을 들어보면 옛날에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더라고요. 내가 많이 들었어요. 엄청난 막 은사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김선호 목사님 아시죠? 제자들하고 김선호 목사님이 우리 모임의 단체에 함께 있거든. 근데 목사님 엄청 자랑하셔. 내가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이래. 나도 안다고. 나도 거기 이제 같이 복음을 같이 있다고. 나도 또 그냥 함께 어깨 울고 얘기했더니 그러면서 있어요. 맞아요. 진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 고건 목사님처럼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잖아. 우리 고건 목사 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야죠. 사모하면 합니다. 그런 은혜를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반드시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에 절대적인 아멘이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종이 아니죠. 종은 무조건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군산에 가죠. 제주도도 가고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이게 우리의 사역이자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 이 일을 12 제자에게 물려주었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들은 또 일꾼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일까지 계속 이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끝나는 동안 끝날 때까지 복음은 계속돼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 고난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도 인류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일 힘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일 깊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고난이 육체를 넘어서 영혼에까지 들어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 육체의 고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영혼에까지 들어오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정말 해볼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 뜻입니다. 사람이 듣는 게 아니에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우리가 그 힘든 것을 토해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덮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게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인은 이 맛을 알아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꼭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 어디 하는 부분에서 진짜 은혜를 딱 받으면요, 그 은혜는 생전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음에 기도할 때도 반드시 그 은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또 그대로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편을 외운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은혜를 받고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전부 보면은 고난 속에서 나오는 시예요. 고난 중에 찬양. 그렇죠? 고난 중에 하나님께 영광.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응답이 되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절대 깊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가정에서, 한 고난에서, 거기에서 깊은 기도에서 예수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한 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안 되는 건 믿음이 없이 하는 거니까. 확실해. 오직 믿음을 가져요. 믿음은 바라는 그 식상이다.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래요. 제가 경험한 것은 확실히 가르칠 수가 있는데, 듣고 보고만 가르치려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은혜가 되지 않아요. 막 내가 막 은혜를 말씀 준비해서 막 충만히 받으면 막 그게 막 설교가 돼요. 왜 그렇게 막 은혜가 내가 막 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배워서 애워서 하면은 은혜가 나도 안 돼. 그래서 내가 준비할 때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면은 벌써 딱 보면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지혜이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버릴 말씀 하나도 없고요. 다 유익한 말씀, 세상에 범사가 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감사 말씀, 다 유익하고 나한테 있어야 할 말씀, 그 다음에 원수도 옆에 있어야 할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얼마나 부르짖었으면 피곤해. 목이 마를 정도로 부르짖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약속을 믿겠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었고 나중에 보니까 응답을 다 받았어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외치면은 우리가 틀림없이 우리의 침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고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온전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털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를 얻으면 그 고난은 정말 값진 고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저자가 권면하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아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막 주는데 그냥 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다 인내 뒤에, 땀 흘린 뒤에, 수고 뒤에, 고난 뒤에, 터널 뒤에 이런 것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움이 싫으면 절대 그 뒤에 것을 받아 생각지도 말라. 그 길을 통과해야 한다. 아무리 고난이 되고 힘이 들어도 그 뒤에 것을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농부들이 열매를 믿지 않으면 절대 땅에 파지 않고 씨앗 심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거름도 주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엄청 땀이 흘리고 또 돈도 들어가야 되고 수고가 돼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고난 뒤에 부활도 죽음 뒤에 축복도 고난 뒤에 기쁨도 슬픔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배부른 것도 배고픔을 통해서 배고파 죽은 사람은 배부른 것도 몰라요. 감사도 못해. 배고파온 사람이 조금 배부르면 잘 먹었다. 아이고 잘 먹었다 맛있다 이러지. 그거 그렇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그거 맛있게 먹는 거야. 돈도요 항상 가만히 정해져 있으면 돈이 좀 몰라. 그저 막 돈 그냥 시도한 적이 없어서 쩔쩔 내다가 돈이 한 좀 들어오면은 막 얼마나 그게 좋아요. 막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 막 주는 사람도 막 감사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맞아요. 모든 부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할 때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할 기회고 주님을 만날 기회고 응답받을 기회고 이거 성장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절대 성장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우스에 이렇게 재배한 것들은 힘이 없어요. 그거 걷어놓으면 금방 말라졌는데 힘이 없어. 그저 바람도 맞고 비도 맞고 그게 열매가 탱글탱글 맛있고 요즘은 하우스에 막 이상한 그런 애가 달게 한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 달게 아니에요. 자연에서 아주 열매도 그렇게 맺은 열매가 값진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기쁨을 가지고 가면은 정말 인생의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슬픔도 겪어보고 또 고난도 겪어보고 또 그 다음에 또 기쁨도 찾아보고 행복도 찾아보고 그렇죠? 이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아무리 힘이 들고 고생이 되고 핍박이 되고 박해가 되어도 주님의 뜻이라는 온전히 참고 그걸 승리해라. 그 자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하시기를 이사야 42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의 고난이 어떤 방식으로 찾아와도 그때 놓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 때 우리가 막
하나님 기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거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디서 들어야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것이 바로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두 가지. 세상이냐 하나님. 우리 주의종들은 하나님이 제일 두려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하나도 없어요. 전부 우리 손안에 뒀어요. 우리 다스릴 능력을 주셨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들은 전부 내 아래, 천사들도 우리 아래 두셨더라고요. 난 천사가 더 높은 줄 알았는데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돕게 천사를 지어놨어요. 네. 천사도 붙여줘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무엇에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되고 끌려다녀야 되고 마음을 뺏겨야 되고 시간을 뺏겨야 되고 무서워야 되고 두려워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어요. 예. 오늘 4가지 고난도 감사를 받으면 전부 고난에서 두려움을 겪는데 그게 자체가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하는 거예요. 고난이 무섭지 않냐, 고난이 두렵지 않냐, 우리의 두려움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큰 믿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주의 종으로서 사는 걸 다 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절대 세상 사람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신대함을 가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다고 보면은 누구든지 어떤 기업의 사장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 그 은혜가 없으면 절대 복음전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뭐 거기에 직위에 따라서 그냥 벌벌 지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은 누구 중심? 예수 중심. 예수 믿냐 안 믿냐, 많이 믿냐 조금 믿냐, 이것 차이 다른 거 없어요. 세상은 세상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때 되면 다 놓고 가요. 한번도 못 가져갑니다. 왜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고, 왜 거기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고, 거기에 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왜 거기에 우리가 굽실 끓여야 됩니까? 다스려요. 물질도 다스리고, 권력도 다스리고, 건강도 다스리고, 세상 사람 모두 악도 다스리고, 귀신도 다스리고, 전부 다스리고, 전부 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의 고난 결론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각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니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체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